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3일 월요일 1월 월삭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해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새해 첫 월삭 새벽기도회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2022년도 1월 시작하는 이 월삭 새벽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주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첫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우리가 소통할 때 인생이 비로소 풀리고 하나님과 불통할 때 인생길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항상 기도함으로 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진 벗을 맞이하게 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벗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친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절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중마고우 같은 관계여서 오랫도록 흉어물 없이 터놓고 지내는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벗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필로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거든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로스는요,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5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밤에는 위험해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도착한 마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다음날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었을 때 도착한 마을이 마침 자신의 절친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친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친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기 절친이 사는 집에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친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저녁을 대접해야 하는데 저녁거리가 똑 떨어져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를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친구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구하면 친구도 그 구한 것을 들어준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아뢰심으로 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여행객 친구를 위해서 같은 동네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만큼 친구에 대한 우정이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 3덩이는요, 당시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구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부터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갔을 때 시간이 밤중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이야 밤중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깨어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는 전기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만큼 자기를 찾아온 벗을 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벗과의 우정 때문에 이 벗을 굶길 수 없었던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밤중이어서 모든 가족이 침실에 들었으니까 일어나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친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즉 끝까지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다면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도 간청함으로 인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손길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